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대인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은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먼 길로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10가지 재앙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애굽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과 가까운 블레셋 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은 걸어서 4-5일 정도 걸리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짧고 가장 편한 지름길입니다. 지중해 해안을 중심으로 놓였던 왕의 대로라고도 불리는 길입니다. 이 길의 총 길이는 1600km에 이르고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뻗어있던 상업도로입니다. 지중해 연안선을 따라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일찍부터 국제교역로로 인구가 조밀하고 방어시설이 잘 갖추어진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애굽 왕들이 가나안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징벌하러 갈 때도 이용하는 길입니다. 또한 그쪽 나라에서 애굽을 공격할 때도 이용하는 중요한 길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해안길은 애굽의 군대가 철저히 방어하고 있는 곳으로 길목마다 그 지역 나라의 주둔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길을 따라갔다면 당연히 크고 작은 전쟁을 수없이 치를 수밖에 없었겠죠.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대 최고의 무기를 갖추고 훈련된 애굽의 군대와 전쟁을 하면 질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회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길도 광야길이라 지치고 위험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우회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 길만이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때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로 가다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애굽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면 낙심하여 그만 포기하고 종살이하던 옛상을로 돌아갈 위험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용기를 얻고 힘을 기를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염려해 일부러 광야 쪽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열재앙을 목격하고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아온 기간이 430년입니다. 그들이 아는 유일한 세상은 애굽뿐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이 그들을 힘들게 했음에도 그들에게는 언제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세상인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인간은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오히려 그런 날들을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나쁜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가끔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난 지 2년도 되지 않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환애굽이라는 불신앙과 끊임없이 투쟁한 결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짧고 신속한 길을 놓고 일부러 광야로 가는 데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여건을 만드셔서 바로의 군대를 광야로 끌어내시려고 했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해 완악한 바로는 최후의 일격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온 세상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가까운 길이 아닌 멀고 험한 길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름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시고 돌아가게도 하신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산술적인 지름길이 오히려 발목을 낚아채고 위험한 구덩이로 빠뜨려서 영원히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돌아갔지만 결국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가장 좋은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잘 아시기에 가장 알맞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먼 길로 돌아가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세팅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멀리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깊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둘째는 이루어진 맹세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는 히브리 노예들의 출애굽 이후의 여정을 자세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의 광야길로 나아갑니다. 광야로 나가는 이 길은 홍해 쪽으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과연 홍해가 어디에 있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해는 원어로 풀이하면 갈대바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바다가 수에즈만이다, 아카바만이다, 시르보니쿠스 호수라며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바다를 실제 장소가 아닌 고대 근동 신화에 등장하는 가상적인 장소로 아주 멀리 있어서 그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범위나 경계선을 알지 못하는 미지의 남쪽에 있는 바다, 전멸의 바다라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바다가 아니라 단순히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은 홍해의 위치와 시내산과 호렙산의 관계와 위치에 대하여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논쟁을 해왔고 이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과연 홍해는 어디에 있고 시내산은 어디에 있느냐는 이런 논쟁 말입니다. 드디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죠. 6월절 사건이 있은 직후에 정신없고 분주했을 텐데 잘 준비된 군대처럼 대열을 지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최단거리 여정인 블레셋 해변길로 가는 대신에 길고 위험한 우회길인 홍해 광야길로 돌아갑니다. 가나안 진입 시도부터 블레셋 족속과 치러야 할지 모르는 전쟁을 무서워하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 광야를 통과하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가시는 거죠. 군대 조직처럼 항우를 벌여 행진하는 히브리 노예들은 요셉의 해골을 메고 홍해 광야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애굽을 떠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이 유언한 대로 그의 유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본 요셉은 죽기 전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의 유골을 그 땅에 가져갈 것을 단단히 맹세했죠.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훗날 요셉의 유골을 세겜에 안치하죠. 살아있는 동안 형제들에게 형제로 환영받지 못해 평생 외로운 삶을 살다 죽었던 요셉이 죽어서나마 조상들과 부모가 묻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애굽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린 바로가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 군대를 보내지만 결과는 참담하게 끝나고 맙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주야로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해골에 대한 언급은 출애굽 세대가 요셉의 유언을 존중하고 있으며 그들이 요셉 출애굽 신앙의 계승자임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별로 질서를 갖추고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갑니다.
수백 년이 지나 그 믿음의 맹세는 지켜졌고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셋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숫곳에서 발행하여 에담의 장막을 치면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장막을 치는 대이동이 시작된 것이죠. 모세 외에는 애굽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에 그들에게 광야 생활은 전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는 블레셋으로 가는 길을 피하게 하셨죠. 에담은 출애굽 이야기에만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에담은 광야의 끝인 경계선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홍해와 에담은 애굽과 광야를 나누는 경계를 상징하는 것이죠. 머지않아 이스라엘은 이 경계를 넘어 그들의 역사에서 다음 단계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은 이 주변에서 마치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처럼 맴돌게 됩니다. 이미 만신창이가 된 바로를 이곳으로 유인하여 일격을 가하고 광야로 떠나기 위해서 그렇게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바로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마음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광야 여정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하여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행렬이 낮에 뜨거운 불볕이나 밤에 뼈를 애는 추위에도 해를 받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구름과 불의 기둥은 광야 여정 기간에 여러 차례 언급되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신적 돌봄과 보호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올라가는데 걸어야 할 사막 지역은 구름기둥으로 형성된 그늘이 없다면 낮에 도보 여행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밤에는 불에 온기 없이는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구름기둥은 냉방기, 불기둥은 난방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섬세한 돌보심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여호와의 사랑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무한 자비의 가시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셨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타지 않는 불로 그에게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더위와 추위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면 이스라엘은 가던 길을 멈춰서고 그 구름이 성막 위를 덮고 있는 동안에는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며 그 구름이 성막 위에 거쳐 올라가면 다시 길을 떠나는 행진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길은 거룩한 행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이라도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끄시는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광야를 관통할 때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불기둥도 불같은 모양을 가진 구름입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이동을 표현합니다. 구름과 불 모양의 상징적인 이 구름들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수단이자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이 구름과 불 모양의 구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도를 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사는 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구름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헤쳐갈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일깨워주는 상징이 됩니다. 구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인생의 여정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여행을 헤쳐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보다 앞서 가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계획보다 앞서 가시게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우리 삶 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감격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여행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서는 여행입니다. 이 여행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까지 가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여행의 성공과 실패는 순간순간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가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고 추워지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광야 같은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잘 아시기에 가장 알맞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한 적이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먼 길로 돌아가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세팅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별로 질서를 갖추고 모세는 요셉의 유구를 가지고 나가므로 수백 년이 지나도 그 믿음의 맹세는 지켜졌고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오르시기에 저의 인생이 또한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강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삶 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감격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멀리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과 가정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